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낮 시간에 사무엘상을 보았기 때문에 12장을 보았기 때문에 13장입니다. 오늘은 13장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5절부터 15절만 13장의 핵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론 동쪽 믹바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기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음에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리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부분이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득이한 일이었기에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거나 내가 또 이런 일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으니까 용서를 구한다고 이해를 구한다고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득이한 일들이 이 땅에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것이 넘어갈 수 없는 경우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부분이 그런 것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고 지난 주일날 생각한 것처럼 한 지도자가 퇴임하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서지 못하는 그 광경, 오늘 이 본문이 그 퇴임과 함께 새로운 지도자의 시작점에서 생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지도자는 퇴임하고 한 지도자는 새롭게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요 중요한 환경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부득
부득불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왜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에 너무 민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지도자를 만나 그런 지도자로 살게 될 때, 또 그런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득이 그랬다는 사울왕의 변명을 우리가 모두 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자가 인수인계를 받고 난 후에 생겨진 일이기도 하지만 사울왕이 무너지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이 큰 공공에 처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울왕의 무너짐이 오늘 바로 이 보이는 대로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건이, 이 부득이한 사건이 사울왕의 무너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제일 먼저 부득이함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첫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사울의 잘못과 변명 말입니다. 사울의 잘못과 변명이 무엇입니까? 부득이하여입니다. 사울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왕이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참으로 행정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행정을 행하더라도 왕이면서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왕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힘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손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얼마든지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능력 밖의 일이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일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와 같은 겁니다. 만일에 이러한 일을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일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은, 오늘 같으면 예배를 주관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명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도록 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것을 자기 손으로 범하는, 자기 손으로 그 일을 그릇되게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는 잘못된 그런 일을 오늘 본문에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렇게 합니다. 사울왕이 이르되,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각을 떠가지고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백성이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제사를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누가 드립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더니 왕이 직접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왕이 왜 그러한 일을 행했느냐, 왕이 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왕이 스스로 그렇게 행했습니까? 이랬더니 변명을 합니다.
변호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블레셋 백성이 쳐들어 내려오려고 수많은 마병과 수많은 뭡니까? 병거가 있고 백성은 얼마나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군대가 자기를 치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았다. 빨리 제사 드리고 싸워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부득이한 부득불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럼 왜 사울이 부득불 하려고 판단을 했을까요? 왜 사울이 할 수 없는, 왕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렇게 왕의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지도자의 이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첫 번째로 이런 일을 범했을까요? 이렇게 사울왕이 부득불 지은 죄를,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을 구하며 그가 말을 합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울에 대하여, 이런 사울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추궁하며 책망하며 사무엘이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이 그 내용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당신이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막밭으로 어떻게 해요?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두 가지 사실을 사울이 보고 있었어요. 하나는 기다리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도 안 오니까 점점 백성들이 싸우러 모였다가 하나 둘씩 흩어지는 것을 첫째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막강한 블레셋 군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보았으므로. 오늘 제목을 사실은 내가 보았으므로 이런 제목을 그대로 쓰려고 그랬어요. 부득이, 내가 보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 정한 날에 왔는데 정한 날로 기다리지를 못하고, 정한 날을 온다고 약속한 날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걸 보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한 시간에 사무엘이 올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조급함을 가졌습니다. 왜 조급했을까요? 두 가지 면입니다.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조급했을까요?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보고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건 내용입니다. 그는 두 가지를 잘 보았어요. 전쟁을 하는데 백성이 제사 지내고 싸우려 나갔는데도 오지 아니함으로 흩어지는 것도 보았고, 블레셋의 강성함과 블레셋이 내려오는 것도 보았지만 사울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는 조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는 백성과 엄청난 블레셋 군대는 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 이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러니 맨날 말이 많지요. 말은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어내는데도
기다릴 줄을 모르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움직인 건 다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이것이 사무엘의 사건이 아니라 사울의 지도자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어져서 사무엘 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무엘의 생애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시작점이 되어지고 점점 더 강도가 깊어지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정말 안 돼요. 교회에 장로님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될 것이 보는 눈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내가 지금 맞춰지고 있나를 잘 보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남이 보는 거, 세상 사람이 보는 거, 그 정도 아는 눈으로 보는 것 정도 보는 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신앙적인 눈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남 보는 것만 보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블레셋 군대도 보았고 흩어지는 백성도 볼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무서워가지고 다 백성이 흩어졌어요. 몇 명만 남았나? 여러분 15절을 우리 내려가서 한번 볼까요? 15절의 맨 밑에 내려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란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에요? 600명만 남고 다 흩어진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5절로 돌아가서 블레셋 군사를 한번 같이 이제 남은 군사와 함께 읽어보시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라고요? 3만이에요. 마병이 얼마예요? 6천이에요. 백성은 얼마, 그 블레셋 백성은 얼마나 모였다고요? 예? 해변에 모래알같이만. 그러니 이게 헤아릴 수가 없어. 마병, 또 마병뿐 아니라 이게 병거, 이게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인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도망가고 남은 사람은 600명이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너무 급한 상황이 틀림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사울이 만난 형편입니다. 정말 사울이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막 백성이 흩어지는 게 왜 얼마나 조급했을까 마음이. 바로 이런 것에만 눈을 두고 신앙의 하나님께 눈을 두지 못하는 순간에 사울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짓는 것은 어려워도 여러분 부수는 건 너무 쉽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래. 영적인 일도 동일합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보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이런 현상이 못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것만 보는 눈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자마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나 다 보는 겁니다. 흩어지는 백성 누군 못 보겠어요? 블레셋의 군사를 세워보는 건 누가 못 보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징은 무엇 때문에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특징 지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소망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붙잡은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럽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붙잡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은 소망이래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다 보고 있는 걸 뭘 바랄 게 있겠어요? 그냥 취하면 되지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데다 눈을 둘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도자로서 시작점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고 언급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려워집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 하루도 두려워요. 매번 두렵지 않은 생애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두려움으로 내게 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 속에 쩔쩔매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걸 평가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내리는 거죠. 사울이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정말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입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자 해서 부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만난 상황 때마다, 환경 때마다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서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영적인 하나님의 일임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오는가? 사울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다윗 죽이려 일생을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의 일생의 사명이 그런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샘이나 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온 정력을 다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백성 때문에 내가 부득이 그렸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흩어지면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등지고서라고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서라도 백성을 붙잡으려고 하는, 오늘 소위 말하면 이러한 것을 신학에서는 인본주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대신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생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성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사실을 사울왕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지언정 사람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을 붙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도 놓지 말자. 어떤 상황에서 오늘 목회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하나둘씩.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만 놓지 않으려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그래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애들 밥도 굶기고 개척하다가 정말 너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 상황에 청빙이 들어오면 마음이 왜 안 움직이겠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강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상황에 처해서 부득불 떠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다행히도 집사람과 아이들이 개척한 데서 개척한 대로 남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것은 너무 큰 능력이고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아내에게 업어줘도 다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밥을 굶고 애들이 굶었을 때 다 같이 좋은 자리가 나면 얼른 옮겨가고 싶잖아요. 장로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르망을 하나 사놨다 그러고, 부목사님도 목사님이 알아서 데리고 들어오라 그러고 다 내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래고 청함이 들어왔는데 왜 마음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유혹이었던 게 틀림없더라고요, 신학은. 왜냐하니 가지 않기로 마음을 개척한 교회를 그대로 섬기기로 주저앉았더니 불과 6개월 만에 하나님은 먹는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그 6개월이 안 보여요. 그 6개월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6개월은 뭐 고사하고 이스라엘이,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어쩌면 나하고 똑같구나. 나는 구약시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백성들이 죽어도 싸 그런데 거기에 죄가 있더라고요. 마라에서 쓴물이 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라에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니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안 주면 또 원망하고, 그런데 불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그 사흘길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 그 사흘을 3일을 못 참고 여기서 원망 불평 쏟아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해요.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설교는 쉬워도 저는 설교가 더 쉬워요.
삶으로 주님을 믿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개척을 하며 더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소리를 치면서도 정작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는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지언정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은 부득이한 경우에도 놓치지 마십시오.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당신을 버려서, 사울 왕을 버려서 다른 지도자를 세울 겁니다. 그러니 회복이 되지 못할 상황을 사울이 걷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놓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람도 세상도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고 사람이나 세상을 붙잡으면 내 편만 들고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잡힌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라진다 그럽니까?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신발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리라. 언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로 그 시간부터 지금은 그렇게 되어진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 아닙니까? 부득이한 것은 핑계였습니다. 부득이는 정말 부득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텐데 상황에 쫓겨서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은 참고 또 참고 또 참는다. 믿고 또 믿고 어떤 목사님은 존 머레이 같은 목사님은 신앙이 뭡니까 물으니까 겸손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을.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라. 어떤 분은 인내요 또 인내요 또 인내를. 야고보 같으면은 인내를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무엇으로? 시험을 참고 이김으로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장 3절에 그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터인데 10절입니다.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하며. 조금만 들으면 번제를, 이 보세요. 번제를 마치자, 제사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곧 그 차이점이 길지 않음을 성경이 언급하기 위해서 제사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부득이는 어떤 의미 속에는 상황윤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그것이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절대 가치가, 절대 기준조차 변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에 따라 편한 대로 윤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무엘이 이런 사울을 만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상황윤리를 얘기하고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도 사울이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이 어리석은 말입니다. 변명은 늘어놓으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도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부득이했다고 변명하면서 회개를 놓쳐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득이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부득이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를 놓치면 하나님까지 놓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귀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울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라도 백성을 붙잡고 싶었던 그가 회개하는 자체는 몹시 그는 잊어버리면서도 자존심 상하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태도와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버린대요.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목회자 같으면 지금 목회의 길이 길지 않으리라, 이런 말과 같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내 생명된 문제면 지금부터 내 생명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수명과 그 모든 것이 길지 않으리라, 이런 말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원칙과 진리를 잃어버리거나 놓지 않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말씀을 놓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준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시다. 말씀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지도력이 넘어가고 사울왕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내리먹습니다. 말씀을 버린 자 내리막을 먹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린 그 길이 사는 길 같지만 죽는 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되 부름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뒤돌아서지 않고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323장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